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드님의 외아됨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안나회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눈 많이 내리는 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날씨 때문에 못 나오셨죠? 네. 그래서 성사를 봐야 되는데 신부님이 바쁠까봐 성사를 청하지도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그런 날씨에도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도 안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성사 보셔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특히 그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지난주 주일미사 못 본 것은 오늘 주일과 독서 복음 묵상을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하시고, 묵주기도 5단, 오늘 기쁜 날이니까 영광의 신비 5단 바치시고, 그 다음 내가 제일 아끼지 않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중에 내가 평소에 막 아끼는 사람 말고 평소에 약간 좀 뇌물이었던 누군가한테 전화해가지고
성탄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거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미션이 제일 어려우시죠? 마지막 게 이제 늘상 하던 사람들한테 하기 쉽지만 또 이게 안 하던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왼수라고 같이 사는 게 왼수라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 간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던 버릇이든 거는 하기 쉬운데 안 하던 말은 특히 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우리 제주 어르신들은 더 잘 하십니까?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육지서 2주에 오셨잖아요. 지금 제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 내가 하는 거 그거 괜찮은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잘 안 하셨었는데 한 80이 넘으셔서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곧잘 잘하십니다. 그냥 뭐 늘상 마무리 말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딴에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더 늦어지면 더 못할까 봐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듭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늘상에서 반복된 말 같아 느껴지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또 어머니 딴에는 이 말로 다 표현 못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어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옆에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사랑한다고 합서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만 해서 돼? 이해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만 해서 끝나냐? 그 말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딱 제주도 아버지 특징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슨 의미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별로 저하고 코드가 안 맞으시네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 유머 감각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갑자기 가족 얘기를 말씀드렸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 서면 때로는 제가 하려던 말이 아니라 생각도 못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하는 사랑의 말들,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 전하고 싶지만 우리의 말이라는 것, 우리의 표현이라는 게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또 어려움도 이렇게 안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때는 그냥 차라리 안 해버리고 그냥 마는 게 습관이 되고 그냥 거기 멈춰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 언젠가 모르게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묻어나는 우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어떤 모습은 그 말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 넘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는 누군가는 그것을 맡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도 그 누구도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마음의 것들을 자기 마음 안에 조금씩 번져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과 태도로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날씨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아직까지도 잘 되지 못했던 게 가까이 사시는 이제 봉성체하고 하시는 어르신들 계신데 한번 모셔와서 미사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데 사신지만 저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갖고 그냥 봉성체 가면서 언제쯤 한번 이분 성당에 모셔와가지고 미사 함께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만 좀 지나면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 마음 안에서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너무나 이렇게 멀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고 우리 공동체도 작지만
오히려 더 작기 때문에 서로를 다 알지만 그냥 내 삶이 가장 우선인 삶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생활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이 불편할까 봐,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를 볼까 봐, 아니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질까 봐 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적당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활동도, 성당에 다니는 것도, 신부님하고도 적당히 친해지고 싶고, 스님하고도 적당히 친해지고 싶고, 성당의 단체 활동도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침해 안 받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적당함이 균형 잡기라고 말하고, 그 적당함이 적절함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을 결코 노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해내는 일들은 다 정리되고 계획된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실수도 해봐야 되고, 하면서 실패도 거듭해봐야 되고, 하면서 어려움도 겪어봐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 어떤 때 합니까? 잘 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뭔가 노력했는데 다 이루지 못했을 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만약 우리가 적당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새롭게 시작할 게 있겠습니까? 늘상 변화없는 그냥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편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 한 번뿐인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언제 한 번쯤은 그 열정에 가득 차서 정말 앞뒤 안 재고 나를 이렇게 투신했던 삶이 있었는데, 꼭 그 삶이 내 생계와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뭔가 그냥 내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투신할 수 있었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이유들로 많이 그쳐지고 닫혀지고 판단져지고 두어지는 삶이 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리고만 있다면 여기에서 나이를 다 불문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이만 먹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고령에 있든, 중년에 있든, 청년에 있든 나름대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것들은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그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기쁨은 모든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나만 느끼고 마는, 내가 음미하고 마는 그런 기쁨으로만 여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쁨이 거기에서 그쳐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라는 말로 표현해 줍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삶 안에 자리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와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삶이 그냥 단순한 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삶을 부르짖는 삶이어야 되고, 그 삶은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그 영원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쳐진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울려 퍼졌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완성하는 삶을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신 그 성탄의 기쁨을 그냥 감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모두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례력은 이 성탄의 축제를 8일이라는 교회 전례의 어떤 숫자에 알맞게 팔부축제로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사건의 이야기는 이 팔부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축제의 한 기간을 지나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신 그 성경의 이야기들, 성탄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복습하고 그냥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억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욱 스며들고 뿌리내리고 그 기쁨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더욱 살아나기 위한 더 충만함을 이루는 그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단지 화려한 불빛과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뭔가 파티가 열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안고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어둠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슬픔과 고통과 어둠을 온통 끌어안고 함께 머무는, 거기에 진정한 빛으로 살고자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삶이 될 때 우리 모두의 성탄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기쁨을 서로에게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희망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